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함께하는 이 두 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까로 시작하고 꿈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까꿍 합니다. 까꿍을 할 때 그냥 까꿍만 이렇게 합니까? 가렸다가 까꿍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따가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까꿍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까꿍을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에게 까꿍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좋아합니다. 많이 웃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교회 앞에 들어오실 때 까꿍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물론 뭐 재미가 있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무슨 일일까? 왜냐하면 이 까꿍이라는 놀이는 이제 아이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저의 첫째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이 5살만 되더라도 까꿍을 함께 하면은 이거 이제 벌써 재미가 떨어집니다. 왜 재미가 떨어지는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까꿍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없어서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대상 영속성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 쉽게 말해서 손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가렸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뒤에 존재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지해야지만 아기가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손을 가려도 뒤에 엄마는 있구나. 손을 가려도 뒤에 아빠는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5살만 돼도 알죠? 그러나 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웃으며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이렇게 가려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제가 20대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게 주님 대답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게 되고 무언가 이 나라 가운데 이런 혼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 말씀은 기원전 430년 정도로 추정하는 때에 주어진 구약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이 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암흑기, 침묵기,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암흑기, 침묵기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는 게 있어야죠.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끝없이 이런 속국의 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저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고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매우 이어져 있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보여주세요. 안 사랑하시죠? 거봐 아무 대답 없네. 하세요? 더 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가죠. 주님 제 이름은 알기는 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할 때는 정말 힘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약에 계속 이 질문만 함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대상 영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적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일까요? 제가 왜 말라기 말씀을 읽었냐면 바로 이 다니엘 11장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 다니엘 11장이라고 말하냐면 이 다니엘 말씀은 사실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을 읽을 때 다니엘이라는 그 개인에 초점을 둡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서열을 정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만 굳이 숫자를 따지고 서열을 따지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가치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시대의 것들을 아주 조금만 빌려서 말한다면 이 다니엘은 수능 전국 수석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국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니엘 학습법 나오지, 다니엘 기도에 나오지, 다니엘 따라가자, 다니엘 좋다라는 것에 매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영어 단어도 쑥쑥 외우고 수학도 잘 풀고 그래서 뭐 정치인이든 어떤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원하는 바가 풀리는 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초반부 말고 후반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7장 이후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과 여러 묵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승승장구하여서 높이 올라가는 걸 보니 나도 그러고 싶고 너도 그러고 싶다는 것을 사실은 말로 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 좀 세상적 가치라 말하기 어려웠는데 다니엘 보니까 딱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초점이 그 개인에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말씀은 오히려 후반부로 오면서 이 묵시와 해석 안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너희들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11장은 제가 이번 주간 너무 괴로웠습니다만 이 중간기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사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페르시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몰랐습니다. 바사는 어느 나라인가?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바사라고 했었는데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지역의 전투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와 이 여러 차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와 함께 했던 그 본문의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참전하여서 이제 보통 이제 앞에 2번을 패했다고 보는데 3번째에 가서 이 그리스와 대격돌을 했던 것이 이 살라미스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결국엔 어디가 이기게 되냐면은 전반적인 모든 이 여러 전투를 함께 하면서 그리스 지역이 이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후에는 이제 이 아테네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파르타가 좀 다시 또 격돌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지금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11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사 곧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나타난다. 성경 안에서는요, 이 새 왕을 보통 어떻게 추정하냐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왕의 이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후에 넷째가 누구냐? 넷째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해서 그 이후에는 헬라 왕국은 어디일까요? 헬라 왕국은 그리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영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시면 다 이 본문을 헬라라고 쓰지 않고요, 다 그리스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을 침공할 것을 말하고, 신학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아하수에로로 보는 것이 이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BC 539년 곧 다니엘은 지금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있는 와중에 앞으로 있을 일들, 지금 이제 이 가운데에서 BC 480년 살라미스 전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다시 이제 그림 한번, 아까 첫 번째 보시던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이제 좀 지게 되면서 이 그리스 지역이 당시 세계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어떤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승리하고 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그리스 연합체였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갈라섭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하면서 서로 또 이 조약도 맺으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때에 위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라는 이 무지막지한 대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BC 336년부터 323년에 통치한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20살에 왕이 되었고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세계사를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알렉산더는 대부분 들어봅니다. 저도 알렉산더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알렉산더를 알고 있냐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이 당시 세계사의 흐름에서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영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펠라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쭉 전체를 가서 지금 당시로서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인도를 간다든지 중국으로 넘어갈 어떤 견해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의 이 패권과 이 능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왜 전설적인 사람이냐면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투를 다 이기면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땅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3살이 될 때까지 그는 후계자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엄청난 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33살에 조금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그대로 죽게 되죠. 그래서 부하들이 물은 것입니다. 대왕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서 가장 강한 자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내가 후계자다로 말하고,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은 그 아내의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처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해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잠깐 설명을 듣고 잠깐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알렉산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고 강성할 때에 천하사방으로 나눠지는데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니엘서 말씀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 이 헬라라는 그 지역에 대한 이 명칭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이어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이제 디아도코이의 시대, 이거 이제 그 후계자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후계자다라고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간략하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만 적었습니다만, 당시에 대략적으로 4개의 왕조들이 나와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이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와 이 셀레우코스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왕조끼리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협력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역사가 함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은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1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 곧 아까 그림에서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의미하고 북방왕은 셀레우코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에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면서 여러 전투가 있고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이 프톨레미 왕조, 곧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의 어떤 이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제로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유대 공동체를 함께 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냐면, 이 과정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70인역이 번역되게 됩니다. 70인역은 뭐냐? 또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왜 그러십니까? 할 수도 있으실 텐데, 70인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곧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건 또 이제 지금 쓰는 통용되는 구어적 이 이스라엘 말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원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말이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입니다. 곧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믿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듣거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게 되고 함께하면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사람을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이 가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 곧 헬라어, 그리스말로 된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렉산더는 그저 전투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살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무언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많은 이 문명을 거치면서 이 문화, 특히 그리스의 어떤 이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 유대인으로서의 이 정체성 간에 이 큰 격돌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무슨 하시딤이니 뭐 마카비 혁명이니 막 이런 거 나오는 이 중간사에 나오게 되는데, 이 충돌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샌가 아예 다른 나라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를 모른 채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아예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그리스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까지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함께 하는 중에 있고요. 그것은 이제 또 여러 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왕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까 봤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어차피 이 유대인들을 잘 모르니까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처음에는 뭐 야손이란 사람 세웠다가 메넬라우스란 사람 세웠다가 또 야손이란 사람 죽였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 전체를 그리스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연무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리스화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의 이방 민족들은 이런 것에 큰 반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만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모욕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것까지 하려 했었냐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거하는 사람들은 사형시킵니다. 할례를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 사형시키고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의 내용들 보시면 성경의 제사의 내용들 보시면 소나 뭐 어떤 그 염소나 이런 거 잡지만 돼지를 잡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돼지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은 가증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까지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불려지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세계사 관련 얘기했고 이제 다시 정신을 다 차리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왜 역사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포로입니다.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다 한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는 거야, 이게 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향후에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의 정점이 11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신상들 기억이 나시죠? 뭐 머리는 뭘로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서는 이와 같이 향후에 오게 될 그 강국들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11장에 와서는 물론 이 뒷부분에 있어서 11장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말세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11장 전체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매우 정확하고 매우 세밀하게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BC 530년, 40년 어간에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를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암흑기, 침묵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이미 다니엘 때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가운데 암흑과 침묵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대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 있다면 신약엔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인데 구약에는 다니엘서만 유일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침묵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밝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상황이라든지 내 개인의 아픔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까 우리가 질문한 것처럼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전쟁과 모든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투쟁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야욕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으십니다. 침묵기다, 암흑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중간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럼 승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승리할까요? 정말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가 진짜로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치 한국이 존재하고 저 옆에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또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말 믿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벨론, 페르시아, 또 지금 나타난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도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배는 당할지언정 그들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미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11장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나온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땅에 속한 땅에 있는 권력과 야욕에 중심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11장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이미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알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성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니엘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그 뜨인 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특별히 여기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 후반부에 종말에 대한 내용들도 말한다라고 보여지는 본문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사의 많은 내용들을 상세히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우리가 자세히 읽을 때 왕조의 변화와 여러 가지들을 다 말할 정도로 이미 500년 전에, 530년 전에 다니엘에게 다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이 암울하고 때때로 힘들다든지 우리의 개인의 삶과 나라의 상황과 어쩌면 이 전 세계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당연히 영적 전쟁도 있고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기에 주님, 저는 이제 깍꿍놀이 그만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아보시고 모든 순간에 나를 아시며 내 이름만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미래와 나의 과거와 나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금 믿사오니 이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